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죽은 교회여 깨어나라. 죽은 교회여 깨어나라 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의 욕구가 충만하고 그 욕구가 탑을 쌓는 이런 곳을 성경에서는 바벨론 같은 도시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바로 두아디라와 사대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두아디라가 바벨론의 세력이 활동하는 실제적인 주 무대의 모습을 가진 그런 도시였다면 반대로 사대는 모든 곳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바벨론의 영역을 상징하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대는 현재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도시에서 약 85km 떨어진 옛 도시로 지금은 사르디스라고 불립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찬란한 역사를 가진 도시였으며 최대의 금 생산지로 최고의 부를 누리며 전설적인 부의 상징이 되었던 도시입니다. 그런 이유로 사치와 방탕과 낭비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사대교회는 7교회 가운데에서 가장 초라한 교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대교회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솔직히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제일 읽기가 싫은 본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형편없어 보이는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간절하게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어떤 면에는 격려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저 주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시고 다시 기대도 안 하실 것 같은 교회,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그런 초라한 교회지만 주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문 1절로 2절을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만일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이 말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주님이 지금 믿음을 탓하지를 않습니다. 행위를 놓고 따지십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을 논하지 않고 행위를 논하고 계세요. 그 행위도 사람 앞에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의 눈에 들어온 우리 자신의 숨은 내면의 행위,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행위,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만 살았지 실상은 죽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현대말로 세속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리스찬의 세속화.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펼쳐놓고 볼 때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온전하게 보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앞뒤가 다른 모순을 안고 있는 신앙생활을 일컬어서 오늘날 크리스찬의 세속화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과 행동이 따로 놀고 신앙 따로 놀고 생활 따로 놀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실제로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의 가치관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사람, 육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색의 지대의 그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것을 일컬어서 세속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이런 심각한 영적 병에 걸려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주님의 눈에 내 자신의 삶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가 주님의 눈에 그렇게 비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혹시 몰라요. 여러분은 나는 괜찮아, 우리 교회도 괜찮아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는 자기 교회를 진단하실 때에 양을 가지고 말씀을 안 하십니다. 전부 질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7교회 중에서 칭찬을 들은 교회, 책망을 들은 교회를 다 보면 야, 저 교회 사이즈도 크고 정말 교회가 크게 성장했구나. 아, 참 잘했구나 하는 곳이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주님이 양을 가지고 칭찬하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교회 성도가 매일 늘지 않아서 주님이 책망하는 부분이 어느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즉, 양 때문에 책망을 들은 교회는 없습니다. 칭찬을 들었던 책망을 들었던 주님의 최대 관심사는 모두가 질인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는 목회에서 신자가 불어나고 교회가 커지면 그것이 목회를 잘하는 것인 줄 알고 은근히 우쭐대고 은근히 자랑을 하면서 나는 행복한 목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그것이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라고 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땀방울을 흘려가면서 찾아가시던 그 모습을 보면 왜 양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말세교회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양을 앞세우지를 않으십니다. 지금 질을 따지고 계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이단을 용납한 교회, 성적으로 타락한 교회, 행실이 온전하지 않은 교회, 미지근한 교회, 전부 다 질을 따지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럼 사대교회가 왜 이렇게 쇠속화가 되어버렸을까? 왜 이렇게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칭찬은 한마디로 듣지 못하는 이러한 초라한 자리에까지 떨어질 만큼 교회가 세속화되었을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라는 말씀으로 짐작이 되는 것은 사대교회는 그 당시에 큰 이름을 얻었던 교회였습니다. 발전하는 교회라는 명성이 사방에 널리 퍼진 것이 분명합니다. 도시와 동네에서 좋은 평을 받았고 다른 6교회들에게도 그 활기가 소문이 났습니다. 또 사대교회는 어떤 거짓된 교리도 없었습니다. 발람이니 니골라당이니 이세벨이니 하는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대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의 예배에 참석하고 그들의 활동을 지켜본 사람들은 사대교회는 정말 살았구나라고 감탄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의 규모로 보나 또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 모습이나 돈이나 인적 자원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었고 또 수많은 훌륭한 사역들도 행해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외모는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름난 이 교회는 사실 영적 묘지였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죽어 있었습니다.
팔팔하다는 이름만 있었지 이름에 걸맞는 실속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 면을 꿰뚫어 보시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들 눈에 제법 견고하고 훌륭해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함투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명성과 실제는 다른 것입니다. 즉 인간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그 차이가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생명 자체를 가져야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외적 모양과 내적 실체의 차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차이를 가르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4대 교회도 그렇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참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는 그 은혜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방심을 했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영적인 부분, 질적인 부분보다도 양적인 부분,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목회자의 경우는 그렇게 되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이 자꾸만 비대해지고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시설이 자꾸만 늘어나게 되고 또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져서 여기도 손대고 저기도 손대고 또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그러다 보면 목회자도 자기도 모르게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중세교회의 타락이 무엇입니까? 큰 교회를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파는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름은 있지만 죽어있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니 교회를 향하여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가는 곳에 영적인 갈급함이 일어나야 하고 빛이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나야 합니다. 근데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존재감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교회가 커도 목회자의 마음은 한 영혼에 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목회자의 마음은 정말 주님처럼 한 영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간이 필요해서 화려한 교회를 지었다 할지라도 목회자의 영적인 눈은 교회 건물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 있어야죠. 영혼과 사람에게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교회가 한참 잘 될 때 비본질을 붙들고 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교인들을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본질에 주목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목회자 입에서 진정한 메시지가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그런 메시지만 나오고, 요새 말로 말하면 값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혹시 많이 모이던 사람들이 행여나 떨어져 나가지는 않을까? 듣기 좋은 메시지를 전해야 하고, 또 온 사람들이 기쁘게 좋게 예배를 드리고 가기 위해서는 자꾸만 메시지에 물을 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택할 때에도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부담스럽겠다. 요새 세상 살기가 너무도 어려운데 교회에 와서 은혜스럽게 말씀을 듣고 가게 해야지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중에 힘들고 전하기가 어렵고 사람들의 마음을 좀 우울하게 하는 것은 자꾸만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값싼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갈등이 지속되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상을 향해 도전을 해서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나중에는 핍박을 유발해서 정말 교회가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는 단계까지 간다면 그 교회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건 죽은 교회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영적으로 결코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도전하는 교회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도전을 안 하고 세상과 공존을 하니까 세상이 자신을 위협하는 그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썩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속화된 4대 교회를 눈앞에 놓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만들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부족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대 교회가 사는 길, 죽은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것이요, 하나는 이기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고 주님이 엄중하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하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이기는 자는이란 말씀은 싸워라 라는 말씀이에요. 싸워라. 회개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면 그럼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안 되는 것을 어떡합니까? 교회가 스스로 회개할 힘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4대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에는 7영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 7영은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그 성령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하고 충만하신 성령이 4대 교회에 힘있게 역사하면 정말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돌아서게 되고 회개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는 승전고를 울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스룹바벨 당시의 유대민족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다가 방해가 생기니까 그만 손을 놓았습니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은 그들의 관심사에서 떠났습니다. 자기 집안을 잘 가꾸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재산 늘리는 것에만 16년 동안이나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거기에 폭삭 젖어서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자고 하니까 16년 동안 풀려있던 손이 무슨 힘으로 다시 재건을 합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스룹바벨이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되느니라.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손 풀린 사람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싶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회개할 힘이 없습니다. 손이 풀렸어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앞에 산이 평지가 되듯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더러운 악한 세력들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야 그래야 우리가 회개를 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4대 교회에 몇 사람을 놓고 기대를 거신다라는 겁니다. 4대 교회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주목하셨습니다. 여러분,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 성적인 타락에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성적 범죄에서 자기를 지킨 사람들이 4대 교회에 이런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4대 교회의 항체였고 4대 교회의 자존심이었고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4대 교회의 거룩을 회복하는 길에
4대 교회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에 4대 교회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는 일에 이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앞장을 섰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수를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는 의인 10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눈에 들어온 사람도 12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천 명이 따라다닌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주목한 사람은 몇 사람뿐인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다듬어진 몇 사람이 주님에게는 소망이요 희망이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소수를 놓고 역사가 토인비는 말합니다. 역사는 창조적 소수가 바꾸어 간다. 이 창조적 소수, 세상의 세속 역사도 이 창조적인 소수가 좌우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도 창조적인 소수, 성령의 손에 붙들린 몇 사람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몇 사람 안에 들고자 하는 간절한 그 불타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 몇 사람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몇 사람 속에 여러분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 죽은 교회는 깨어날 것입니다.